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달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12월은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사용할 때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생애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기점으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 대림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4주간의 기간을 지키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기 예수의 이 첫 번째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키는 기다리는 절기로서 대림절 기간의 성격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성탄의 축하와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기다림과 인내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된 신앙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림의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재림의 예수님도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고의 시간 속에 가져야 될,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믿음을 기다림이다, 인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부분의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10살 된 한 소녀가 지방 시골에서 떠나서 서울에 이제 목사님 네 분의 가정에 공부하러 올라왔어요. 어린 나이에 올라왔기 때문에 목사님 네 분이 아주 잘 극진하게 이 아이를 돌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어린 나이에 들었던 거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이것을 보다 못한 목사님이 하루는 이 아이에게 얘야, 얼마 후에 너를 부모님에게 데려다 줄 그런 분이 오실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병이 싹 낫고요, 금방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던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라는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단어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 기다림의 순간 속에 기쁨과 기대와 또 평안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로 가득 차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오래전에 치렀지만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인문계열에 지나가는 딸은 이미 수시에 합격이 되어서 사실은 이 입시의 기간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아마 그 딸도 대학 생활의 낭만을 꿈꾸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음악을 하는 딸은 수시, 정시 그리고 이 예체능이 제일 끝에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요. 그래서 실기도 준비해야 되죠. 이론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나긴 그런 입시의 기간이 굉장히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보냈던 그러한 기억을 제가 해봐요. 오늘 이제 입시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또 손주, 손녀를 가진 그런 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수시에 합격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도 있고요. 여전히 수시, 정시 또 예체능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 내년 2월까지 어쩌면 끝까지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마음 조아리면서 이 겨울을 지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 빨리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에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래서 확고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단어 속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자,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기다림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의 부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림 속에 있었기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가정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이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오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해요. 둘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즉 배경이 굉장히 좋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사가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조차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사가랴는 유대왕 헤롯이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의 그 가문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가문이에요.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제사장 가문 가운데 24 반열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24 반열의 제사장들을 분류해서 그 직임을 주었어요. 오늘 이 사가랴는 그 24 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의 후손이 바로 사가랴예요. 오늘 이 사람이 맡았던 제사장의 임무는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가랴의 가문은 굉장히 혈통이 좋은 그런 가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제사장 가문의 아내입니다. 결국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과 그 가문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장 유력한 가문, 존경받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가문이 좋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절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 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에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자는 비아냥거리기를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 못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그것은 신앙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 부모와 열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귀한 부부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그 어떠한 위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쉽지 않은데요,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고요, 규례는 구전, 입으로 전달되어져 온 그 당시에 613개의 규례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계명,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입으로 내려오는 모든 구전들을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하나 꼬투리를 잡을 만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복 주셔야 되죠. 이런 사람을 복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는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후손이 끊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후손은 어떠한 의미냐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줘요. 그런데 분배받은 땅은 그 자손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갔는데요, 만약 그 후손 가운데 대가 끊겨지면 그 기업을 다른 지파가 가져가요. 한마디로 그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제사장으로서, 정신적 지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리더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이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악인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문과 혈통적으로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에게 복을 주지 못할 점,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이러한 고민과 아픔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한 가정을 이루어 후손을 위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후손을 위한 간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 하반절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태의 모든 그러한 근원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별 잘못한 것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왜 내 진로가 사사건건 막히고 이렇게 힘들까? 아마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숙한 사람은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세 번째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향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향단 옆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가랴 마음속에 내가 혹시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가? 주의 사자가 나타날 정도면 나를 더 구체적으로 책망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가랴가 당황해.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늘 사가랴에게 이 가정에 있을 이야기들을 설명해.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 오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후손을 받는다라는 것도 더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 이상의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얻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요. 자녀가 없어서 노심초사 마음 아파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의 가정에 후손의 축복을 안 주셔? 비아냥거림을,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부끄러움 속에 어찌할 수 없었던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이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인물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 간구에 나는 100을 구했는데요, 100을 능가하는 1000, 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한결성을 가진 인간이 너무 쉽게 우리의 목표를 이루면 10중 8구 교만병에 빠져 타락해.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거할 때 경험되어지는 응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겸손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서구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 가운데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는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략 이후에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해상 포류의 모험과 귀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요. 사랑하는 예쁜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나갔던 오디세우스는 사실은 그 전쟁 속에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신이 그 귀국의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사실 표류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아무도 남루한 오디세우스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는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범하고자 했던 그 많은 유혹과 협박으로 일삼았던 그러한 정적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이타카를 다스리는 왕과 왕비로 세워져요. 오늘 오디세우스의 아내였던 페넬로페의 20년간의 기다림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 많은 협박 가운데서 그는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오디세우스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사탄의 협박 속에 우리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노릇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가랴 선지자 엘리사벳 가정에 인고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오늘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서 주의 직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다림의 사람 엘리사벳 사가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들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건강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으니 조금 인내하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기다림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인물 세례 요한, 응답을 초과하는, 능가하는 기대치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도 공급받은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처럼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제거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날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림으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